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보증에 대한 이야기 또 빚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보증을 서고 빚을 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이 이 보증을 서고 빚을 지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남의 보증을 선 사람 또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 이것은 우리가 어떤 표면적인 의미에서 보증 서지 말아라, 빚 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경제적인 관념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빚을 내고 또 보증을 서는 등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의 어떤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방식의 이자 불림 또 고리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쁘게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행위의 어떤 경제 활동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 부요함의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경제적 활동을 해야지 착취적인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몸을 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심판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 9장 말씀 보면 어리석은 여인이 주는 속여서 얻은 빵과 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어리석은 여인이 제공하는 거짓과 또 속임수로 얻어지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어떤 삶의 결과를 낳는다고 우리가 계속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인이 주는 그런 빵과 같은 그런 이득을 처음에는 맛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차게 되는, 결국에 허무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갚겠다는 거죠. 내가 원수를 복수하는 그런 장면이 될 텐데,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신다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기독교인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신 바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들은 오히려 내가 그 복수를 되돌려 받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를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결과물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복수의 칼날이 끊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복수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이제 사랑이 반복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죠. 용서가 시작이 되고, 또 그런 용서를 통해서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다려가는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거짓된 경제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과 속이는 저울은 분명히 탁월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경제를 통하여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속이는 저울과 규격에 맞지 않는 저울추로 인하여서 거짓된 경제 효과로 부를 축적하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심판과 파괴를, 그 잘못된 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서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다 라고 이제 서원해서 이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서원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가장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는 것, 함부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함부로 물리는 그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자기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거룩하다, 내가 함부로 좋다, 내가 함부로 서원해서 내가 이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지혜롭게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마주치는 것 가운데에서 합당한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냈을 때에 그 거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거룩하다,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이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자기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이 거룩을 함부로 악용했을 때에, 그리고 함부로 서원했을 때에 그것이 주는 잘못된 방향성, 그리고 잘못된 자기 올무가 얼마나 쉽게 걸릴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거룩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고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립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13장에서 살펴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출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직한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겸손을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짓된 태도와 모습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의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합니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고 노인의 영광은 백발입니다. 젊은이는 힘을 자랑하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젊은이는 지금 당장에 보여있는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지만 노인은 그 삶이 주는, 그러니까 이 장수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 경외를 살아냈기 때문에 장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얻게 된 이 장수 가운데서 얻게 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가시적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지만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치를 생각했을 때 젊은이의 자랑의 이 힘의 자랑보다, 가시적인 것보다 노인의 영광이 백발이다라고 하는 이 장수의 복, 지혜의 복을 더 가치 있게 말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체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지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유익만 쫓아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이 체벌이 주는 파괴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지 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상처가 날 때까지 체벌을 하고 매를 때려야 되고 그런 방식보다는 그 매가 주는 그런 고통이 주는 그런 각인된 교육의 효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고통과 고난이 주는 유익과도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가 나도록 때리셨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단지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체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가해지는 그런 체벌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온전히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다리고 바라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대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참된 소망이, 참된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참된 거룩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